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입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 예고해 드린 대로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묵상하고 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 시편 70편을 사례로 들어서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제일 기본이 되는 시편이 시편 70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70편이요, 관련이 있는 시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편 69편부터 시편 70편까지를 상하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시편 70편과 시편 71편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편 70편에는 제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뭐라고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71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그래서 70편과 71편을 그냥 하나로 읽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9편, 71편 다 뭐랑 관련이 있는 건가 하면 시편 70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주잖아요. 우리가 오늘 70편 볼 거고, 다음 주에 69편 볼 거고, 그 다음 주에 71편 볼 텐데, 한 주 더 볼 텐데 그때는 어디를 보게 될 건가 하면 시편 40편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40편이 꽤 길거든요. 시편 이 70편이랑 비교하면 한 16, 7절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시편 70편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시편을 읽다 보면 비슷한 말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또 나오는 것 같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런 거예요. 시편 40편을 읽고 시편 70편을 읽으면 시편 40편에 나왔는데 그게 시편 70편이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4편의 시편을 볼 텐데 그 4편이 다 이 시편 70편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그 앞에 나와 있는 69편, 그 뒤에 나와 있는 71편, 그리고 이 시편 70편이 쏙 들어가 있는 시편 40편, 이렇게 4편을 4주 동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이 시편 70편이 하나의 예가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읽을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통독하는데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언젠가는 읽게 되는데 기왕 읽을 거면 이걸 인간의 도덕책으로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수요일 날도 봤지만 인간의 시를 읽듯이만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서 누가 드러나도록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올바른 것을 알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거의 대부분은,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냥 시편을 도덕책이나 어떤 인간의 감정만을 담은 시나 노래로만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읽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시편을 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한 달을 잘 기회로 삼아서 내가 정확하게는 다 모르더라도 시편이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읽어야 되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좀 배우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0편이 지금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소리 내서 시편 70편 몇 절밖에 안 돼요? 5절밖에 안 되잖아요.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시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시편은 노래로 부르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잖아요. 노래를 눈으로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노래는 뭘로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가능하면 소리 내서 읽어보시고요. 웬만하면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했으니 말씀하면 순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나는 양반인데 어떻게 또 이걸 뭐 소리 내면서 그냥 눈으로만 읽어도 다 알아?
그러지 마시고 그 교만한 거예요. 얘기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서 뭐 하루 못하는 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소리내서 시편 70편을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을 읽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방법을 가지고 요 시편 70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 이 시편을 통해서 시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읽어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시편 70편을 읽으니까 이 시편 70편을 일단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 제목이 나왔으니까 다윗의 시라고. 근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진 것 같아요? 참 기쁘다. 막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죠. 일단 처음부터 1절 보면은 딱 이 느낌이 좀 느껴지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거 기쁨과는 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슬프고 다급하고 어둡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결코 이렇게 막 밝고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찬양에 딱 이 가사가 있는 거 보셨어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이게 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그 곡조는 그렇게 우리가 붙일 수 있겠지만 실제 이 시를 지을 때, 이 노래 가사를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은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 중에 이런 느낌을 가지는 시를 보통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탄식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탄식하는 느낌이, 한숨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시들이 읽으면 있어요. 그런 시들을 탄식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 70편이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시인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어떤 경험을 하고 있나 보구나, 힘들겠구나, 기쁘겠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읽고 그냥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일단 시인과 좀 공감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지금 겪고 있겠구나, 어떤 마음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편을 읽을 때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시편을 읽는 성도들이 혹은 시편을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바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그러니 이 다윗처럼 우리도,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가요. 여기 같은 경우도 다윗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롤모델, 우리가 모범이라 그런 거죠. 다윗 봐라,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라고 결론을 바로 내려버려요. 그런데 시편 70편 같은 경우는 좀 낫죠. 가끔 가다가 이런 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할 때는 그래, 역시 나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송이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때요? 이 시편 기자와 나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벅찰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그냥 내가 내 결단과 나의 생활을 그대로 직접 대입해가지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게 진짜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의 핵심은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만큼이나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해서 모든 순간에 사랑해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송이꿀보다 더 단 건데, 진짜 그러냐고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다 보면 문득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과연 이 다윗이 혹은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제가 이러겠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이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게 반드시 나의 고백이어야만 내가 천국 갑니다라고 한다면 시편 때문에 천국 못 갈 사람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아니 거의 대부분 99.9999%의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이 시편의 고백을 내가 그대로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도덕률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지를 못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을 읽을 때 시인의 마음과 시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시인의 상황과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그러니까 나도 그걸 따라야 되겠어가 아니라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인생들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인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바라신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할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 일들을 헤쳐나갈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읽는 게 좋은가 하면 혹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혹시 이 시편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물어보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후루룩 짭짭짭 드시면 돼요, 안 돼요? 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막 꿀꺽꿀꺽 넘기는 것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냐 하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읽어야 됩니다. 소가 어떻게 풀을 먹어요? 되새김질하면서 먹죠. 소는 위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2개예요. 사람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풀을 먹어요. 그럼 위장으로 넘겼다가 아직 이게 한 번에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새 풀을 먹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소화가 좀 덜 된 풀을 꺼내서 먹고 다시 넘기는 걸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그 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꼭 씹고 넘긴 다음에도 다시 또 꺼내서 또 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는 방법이 어떻게 읽는 방법이냐면 올바른 질문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혹시 이 이야기가 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한 번 읽었으면 두 번째 읽을 때는 그 질문을 하면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다윗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지 인생이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정도 되면 반드시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여기 혹시 들어있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충분히 내가 묵상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한 거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나에 대한 적용을 할 때는 이 나는 어떤 나가 되는가 하면 그냥 내 인생 나 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아니라 그 예수와 연합하게 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내 뜻이 없이 누구의 뜻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만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나의 이야기로 이 시편의 이야기를 내가 기도하고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시인의 상황과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읽으면서 인생이 그렇지라는 것을 두 번째로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누가 등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과연 혹시 여기 예수님이 들어있는지, 혹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를 꼭 물어보고 거기서 시간을 오래 들여야 됩니다. 왜? 쉽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읽으면서 고민해보고 모르면 그 설명이 나와 있는 성경들 같은 경우는 설명도 읽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 가면서 뭐 인터넷을 하시는 분은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세 번째 단계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로소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속한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겠구나라고 이 본문을, 시편 본문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편 70편 보면 이렇게 해요. 다윗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맨날 막 손가락질하면서 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다윗 참 힘들었겠다. 왕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그렇지, 나도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다윗처럼 참 힘든데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여기로 바로 넘어가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죄인들인 인간에 대한 묵상과 그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이해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야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은 쿡 찌르면 시편이 입에서 싹 나왔습니까?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27장 46절에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7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왔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그냥 그게 일단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상황이 딱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어디 올라가셨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막아주셨어요? 안 막아주셨어요? 안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딱 맞죠? 예수님이 너무 억울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나 보다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맞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가잖아요. 거기에 시편 저자가 정확하게 이 말을 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제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렇게 성취되시는군요.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억울할 거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시편에 이미 오실 메시아의 억울한 죽음,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래와 시로서. 그러니 제가 한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도 봤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시가서가 다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시편을 읽을 때에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난 있는 1년에 성경 일독해야 되니까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쭉쭉쭉 읽어야지. 그렇게도 읽으시지만 그렇게만 50년, 60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나? 절대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게 읽는 건 읽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팁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성경 통독. 하루에 3장, 4장, 5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족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개인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단체로 하는 그룹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좀 꼼꼼하게 다 몰라도 돼요. 내가 박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딱 진득하게 책상에 성경책 놓고 줄 쳐가면서 무슨 질문 하라고요? 과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과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걸 발견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힌두교인이었던 간디도 뭐는 계속 읽었다라고요? 성경책은 계속 읽었다라고요. 산상수훈 엄청 읽으면서 야, 예수라고 하는 이 도덕군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요. 성경을 그냥 읽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자들은요, 반드시 성경을 어떻게 본다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육체에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냥 쑥쑥 책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냥 그러고 말죠. 그게 아니라 이미 시편에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죄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시편, 즉 구약의 이야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시편을 쭉 보되 주의해야 될 게 있긴 해요. 구약은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언제 등장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등장하죠. 왜냐하면 그쵸, 신약에 등장하죠. 왜냐하면 구약 자체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는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자는 절대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원래 진짜 실체로 드러날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그림자니까 비슷은 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긴 하죠. 근데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편을 예로 들게요. 시편에서 시인이 하는 얘기 중에 이게 결국에는 이게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인생을 묘사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연속성을 가진 것들이 시편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일치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거는 시편을 지은 시인의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닌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불연속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가 나오거든요. 그럼 다윗은 거기서 완전하게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죄인으로 그 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간음죄를 범한 다윗과 연속선상에 있습니까? 불연속선상에 있습니까? 불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편을 읽다 보면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그러니까 원래 죄가 있었을런지도 몰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우리가 신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해오셨던 이야기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이거는
예수님과 시인이 연속선상에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이건 지금 불연속선상에 있구나. 왜냐하면 이건 그림자고 예수님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완성된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시편 70편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뭐냐면 시편마다 이렇게 제목이 한글 성경에는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괄호로 딱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색깔도 다른 것도 있기도 해요. 어떤 성경 제 거는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그 표제, 제목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고 난 다음에 1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린 꼭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 출판사에서 임시로 집어넣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의 표제는 우리가 복음서 같은 데 보면 무슨 제목 달려있던 거랑 다른 겁니다. 시편의 표제는 성경 원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성경에는 1절이 시편 70편 1절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가 아니라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게 1절이라고요. 그러니까 표제도 성경 원본의 일부인 겁니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출판사에서 임의로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시편의 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인도자를 따라서, 이게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원래 노래라는 말은 안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찬양팀 리더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같이 함께 부르게 하는 그런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다윗의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팀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기도 하지만 이 시편에 저자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지었대요? 다윗이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한국어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기념식에서라는 거 보이세요? 기념식에서. 이게 근데 우리는 기념식 하면 꼭 무슨 행사 생각해요?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단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라는 얘기일까요? 성도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쭉 저도 읽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누가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노래를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내가 급하니까. 내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과 지금 내 상황이 이게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상황은 어때요? 복도 다 날아가는 것 같고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누가 기억하라고?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제사 드리는 중에 기념 예물을 드리는 제사들이 있어요. 소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 방식 중에 거기에다가 그 기념 예물을 같이 드리는 제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이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이런 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의 기념이거든요. 기억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 가운데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념 예물을 드리는 제사와 같이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 같이 드렸던 기도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딱 맞긴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분위기가 어둡고 힘들고 막 다급하고 이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려면 하나님이 까먹지 말고 날 도와줘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번역으로는 기념식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표제 자체가 어떤 그 마음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한 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행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시편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 표제 제목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와 있는 시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꾸중받은 다음에 지은 시 이런 시들도 있고,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지은 시 이런 시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70편은 그런 상황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상황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유추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겠거니 등장인물을 정확하게 꺼집어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외적으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보아하니 다윗은 지금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위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위기 상태에 있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건지소서도 있는데 그 위기라는 거를, 그쵸, 속히 지체하지 말고 1절과 5절에 보면 1절에도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에도 속히 내게 임하소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꾸물꾸물대면 안 됩니다. 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한 위기인지, 굉장히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윗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 혹은 저 때도 기억 안 나세요? 다윗이 누구랑 결혼해요? 처음에 사울의 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울의 딸과 결혼했는데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아주 위협적으로 생각하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해서 이 계획을 다윗이 알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침대에서 찔려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아내가 창밖으로 탈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같은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 상황이다는 아니지만 다윗 인생에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위기 상황을 다윗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서 그 부담감으로 이 시편 70편을 썼기 때문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원수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수들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예요? 사울은 원수예요. 가족이기도 하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여긴 이름은 안 나왔으니까 그들의 특징을 좀 꼽는다면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2절, 3절을 읽어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이런 표현이 있고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아하 하는 자들, 이게 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잖아요. 이 원수들은 첫 번째 표현 나의 영혼을 찾는다. 이 영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혼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지만 목숨, 생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딱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찾는 자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지금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또 두 번째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어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리라. 아니,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죠. 아무리 내가 좀 평상시에 껄끄러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뭐 수해를 당했어요. 화재를 당했어요. 그러면 대놓고 깔깔깔깔 대하고 기뻐할 수는 없죠. 다만 몇 푼이라도 보태서 복구하는데 사용하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재의원금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이 상했을 때에, 해를 받았을 때에 어떠했대요? 기뻐한대요. 굉장히 다윗을 향해서 적대적인 거예요. 굉장히 적대적인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그 인륜마저도 그냥 다 줘버리고 너는 내 적이니까 자식이 죽었어? 잘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다윗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 표현은 뭐였어요? 아하 아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느낌을 다윗에게 줬을까요? 무시하고 수치심을 주고 다윗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존재였겠죠. 네, 비난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볼 때에 상당히 위협적이었으며 아주 호전적으로 적대적이고 다윗에게 아주 큰 모멸감과 굴욕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상황이 좀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아주 굉장히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거기 막 나를 막 어떻게 해보자고 오는 원수들은 아주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고 굴욕적으로 나를 대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다윗 본인이잖아요.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다윗이 도망갈 때 보면 아시잖아요. 막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지막에 뭐까지 해요? 블레셋에게 그 가서 빌붙어서 할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 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 정도 바닥까지 내려가겠어요.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건 그냥 밥 쫄쫄 굶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원수들은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굴욕적인 태도로 나를 찾아오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가끔씩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상황을 맞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첫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데에서 나 스스로에게서 도움을 찾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표현으로도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말고는 도움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나의 도움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예. 내가 지금 이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체성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하신 도움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구원을 나는 아주 긴박하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었다라고요?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급박합니다. 내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런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죠. 뭘 기억해 달라고요? 당신의 약속. 다윗 언약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조를, 너의 가문을 정말로 영원토록 그 위에서 왕좌가 끊이지 않도록 내가 유지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말겠다. 이런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냥 그 약속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랑 매우 친밀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다윗은 다윗의 원래 직업은 뭐였어요? 목동, 양치는 목동이었다. 목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이 시를 짓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언제 됐겠어요? 왕이 되고 나서 내 취미생활로 기타 한번 배워볼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의 이 노래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어린 목동이었을 때부터 왔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잘 생각해 보세요. 목동들은 어때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홀로 떨어져 있죠. 우리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자들이 어디 있어요? 빈들에 나가 있잖아요.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서. 게다가 다윗의 배경을 보면 다윗의 형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 찾으러 왔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형들은 다 집 근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그 이세가 보여주잖아요. 아버지가. 이 사람이 왕이,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 얘가 왕이 될 겁니까? 얘가 왕이 될 겁니까? 근데 다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보여줬는데 누구만 못 보여줘요? 다윗만 못 보여줘요. 왜? 양치느라고 멀리 가 있으니까. 나중에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불러와서 보통 할 정도로 멀리 혼자 떨어져 있는 게 목동인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메시아에 대한 계시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받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광 가운데 그것을 이끌고 가실 뿐만 아니라 불쌍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의 백성에게 그들을 다스릴 목자를 세우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성품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상황을 좀 아시겠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급박한 위기 가운데에 원수들은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굴욕적인 태도를 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나 자신은 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긴박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 시편 70편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읽으시면서 그냥 난 5절까지 다 소리내서 읽었어가 아니라 좀 천천히, 아까도 말씀드린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읽으실 때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누구에게도 다 보편적으로 있는 거라고요? 모든 인생에게. 모든 인간이 이것을 다 공유하고 있지 않나요? 다윗만 이런 환경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너무나 급박한 긴급한 위기 상황인데 내가 닥치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들은 정말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고 나 너무 창피하고 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바로 그러니까 다윗 한 것처럼 나도 한다라고 넘어가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왔잖아요. 제일 중요한 질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잘못 적용하면 여기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나에 대한 적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윗처럼. 다윗이 이런 인생의 급박한 위기 가운데 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뭔가 걸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가 걸릴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4절이에요.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며 이런 것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지금 시편 70편은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거라고요?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급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히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하나님 보고 지가 뭔데 지체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주저리 다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죠. 할 말만 아주 짧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딱 뭐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Help me. 이것만 하면 됐지. 내가 여기 왜 빠졌는데 지금 몇 미터 정도 수심이 있고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를 구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어떤 표창장을 줄 것이며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얼마나 고맙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닐게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싹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4절이 딱 그런 거예요. 그냥 4절 빼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1절에서 5절까지 4절 빼고 읽으면 하나님 속히 나를 건지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 찾는 자들 그들 무한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아하아하 하는 자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나에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만 읽으면 딱 맞지 않나요? 얼마나 급하게 바바바바바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딱 돼요. 근데 중간에 웬 사치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다 말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거는 지금 해야 될 일 말처럼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침대에서 자기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아들에게 쫓겨서 성을 버리고 가야 되는, 자기가 미친 척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꼭 4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만 이해한다라면 이게 다윗의 급박한 상황이고 이 급박한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힘들고 급박한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시편 70편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4절은 필요 없는 구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소화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냥 가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질문이 필요하더라고요. 혹시 이 시편 70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그림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누가 할 말? 예수님이 할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70편에는 다윗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과 다윗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혹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윗의 친구로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의 원수로는 누가 등장하고 있다라고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아하 하는 자들이 다윗의 원수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친구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친구들을 그림에서 4절을 그림에서 제외한 채로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라고 해서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고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다윗을 향해서 에이그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만 본다면 이건 그냥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로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어디 드러나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친구들을 다윗이 뭐라고 부르는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개인적인 원수 관계에 의한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감싸주는 사람. 내가 위기를 당할 때에 내 앞에 서서 그 위기를 가로막아주는 사람. 뭐 이런 표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누구와 관련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의 이 원수되는 사람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원수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원수들은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 친구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을 먼저 살펴본다면 친구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의 목숨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고요. 다윗이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 아하 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잘 되는 것을 그러면 개인적인 원수만 되죠. 그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사울은 누가 택한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왕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왕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사울 왕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 당대에 가장 키도 크고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 흠과 티도 없는 사람들. 그가 사울이었고 인간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이 무너지고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아이 같아 보이는 아직 그 볼에 붉은 기운도 가시지 않은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라고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와? 그럴 순 없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 대적은요. 여기에서의 대적은 다윗, 이 시인을 공격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 다윗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다윗의 친구는 나를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지금 화자로서, 특히 선지자로서 성령 충만해서 원래 궁극적인 이 화자,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한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 노래가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다윗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윗에게 아하아하 하는 자들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막 다윗을 비웃는 사람들 별로 막 안 나와요.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도 있긴 해요. 다윗의 목숨을 찾는 자들은 분명히 있긴 했죠. 근데 이 다윗만큼이나 아니 다윗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 위기 가운데에 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영혼을 찾았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의 영혼을 찾았던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찾았던 자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뭐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헤롯 왕. 우리 마태복음 볼 때 봤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의 목숨을 찾았던 자가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찾는 자들.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딱 가서 들어갔죠. 두 번째, 예수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통 죄인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가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저놈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거야 하면서 아주 기뻐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박해했는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예수님의 상함을 아주 뿌듯해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의 시체를 바라봤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시편 기자가 묘사한 대로 예수님의 생애에 존재했었던 거예요. 또 놀라운 건 뭐예요? 세 번째 대적은 어떤 대적이었죠? 아하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거 혹시 신약에서 본 적 있으세요? 신약에서? 마가복음 15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윗은 그냥 이런 게 그냥 그 비유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찾는 자. 그러니까 영혼을 찾는 자, 목숨을 찾는다라고 하는 헤롯왕만 있었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종교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을 타락시키려고 누가 와요? 사단이 와서 그 시험하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너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면서 예수님의 영혼을 타락시키려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인간의 육신의 목숨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다윗에게만 되지만, 이 단어가 영혼도 되지, 목숨도 되지만 영혼도 된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그렇게 세상의 왕 예수님, 아기 예수의 목숨을 없애려고 하는 그 모습. 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엄청 기뻐했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헐고 짓는다면서 하면서 아하 하고 소리 지르면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거꾸로 질문해서. 그러니까 시편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가 조금 이제는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70편에서의 이 시편 기자의 대적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이 시편 저자의, 시편 주인공의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을 뭐라고 불렀더라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불렀더라고요. 또 뭐라고 불렀더라고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나의 친구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들, 기도 막 멋있게 하는 자들, 성경 막 백독한 자들, 그런 자들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마지막 왕, 메시아 왕이신 예수가 친구로 삼으신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을 자기 친구 삼으셨다라고요? 주를 찾는 자들. 주를 찾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찾는 자들. 뭐 제가 저 사람을 통해서도 듣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민 사회 오잖아요. 이민 오면 제일 먼저 다들 어디 가요? 교회부터 찾아가요. 이건 아주 그냥 국룰이 돼버렸어요. 왜요? 도움도 받고 또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냥 그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진짜 5년, 6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핵심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끝나고 교회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잘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지 주를 찾았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증명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대로 계속 교회 다녔으면 뭐라고 착각하고 교회 다녔을까요?
난 죽은 다음에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진짜 진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심 말고 진심, 참마음. 지나고 보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한 게 가짜였구나.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한테 속지 않으니까. 다음번에 믿을 때는 그렇게 믿는 게 가짜라는 걸 알고 믿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의 문제인가 하면 코로나 때도 기를 쓰고 종교심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도 해낼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주님 찾지 않는데 종교 행위만 열심히 찾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차치하고 진짜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어렵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도 교회 나오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텐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쁨에서 그게 판단이 됩니다. 종교인들은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뭐만 있는가 하면 책임감과 성취감만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책임감과 딱 했을 때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 예배 빠진 사람도 있고 뭐 성경 일독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딱 봤을 때 자기는 뭐가 생겨요? 성취감이 생기는 거죠.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지.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봄으로 묵상할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 찬양 제가 준비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가지고 준비할 때에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첫 번째 찬양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이었잖아요. 그게 세계로 교회인가 그럴 거예요. 그 찬양팀 얼굴들 보셨어요? 네. 나중에 기억 안 나시면 한번 클릭해서 보십시오.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막 방송 나온다니까 막 최대한 이쁘게 보이고 최대한 감격하는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르겠는데 진심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찬양 가사가 되게 단순했던 거 아십니까? 계속 나오는 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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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거 하고 딱 하나 성경 구절 하나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한 구절 거기에 내 병 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식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자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높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하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그게 좋아요. 그게 기쁘고 좋아요. 그게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딴 거 말고 주로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자기 친구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야 말아요. 왜? 예수님은 강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들을 부르는 예수님의 표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되면 좋겠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런 말 좀 했으면 좋겠대요. 제 소원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먼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이놈들이 항상 좀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고 이놈들이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땅을 긁지 말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요? 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야, 우리 교회 다니는 누가 무슨 대회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누구랑 싸워서 승리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힘이 세고 뭔가 그 세상적으로 그 세를 과시할 수 있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군사력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재력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인의 거저 얻는 은혜의 구원, 그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으로 오신 당신이 나에게 침뱉음 당하고 나에게 채찍질 당하고 나에게 모욕당하고 수치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나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위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는 그걸 알고 내가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 자격 없는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텐데,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또 나의 기쁜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해서 죽어줄 텐데, 그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을 사랑하여서 뭐라고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게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70편 화자의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친구들,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제발 이렇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소망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주를 찾는 자가 된 거고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소망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갈아집니다. 진짜 알곡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간구를 아뢰고 계시는구나. 뭐라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요. 이 예수님에게 누가 속하게 된 거예요? 내가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거쳐서 모든 보편적인 인생에 대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드디어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냥 잘난 내가 아니라 오직 이 예수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와 연합하게 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얘야, 이 노래 같이 부르자 라고 하는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이 노래는 예수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없이 다윗이 모범이 되어서 나도 해보자가 아니라 나는 원래 이 노래를 할 수 없는 그 부자격자인데 예수 안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노래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와 함께 그의 의와 그의 권세를 힘입어서 같이 그 노래를 부르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안으로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우리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지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연합이 얼마나 친밀하고 단단한 연합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근데 그런 친밀한 연합같이 그들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합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자신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를 예수의 입장에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 교회를 자신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음성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그 당시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엄청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왜 성도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예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생각에는 예수와 그의 백성들,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예수와 똑같은 마음으로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현실이 있어요. 이 시편의 화자는 누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대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럼 대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거라고. 어디서 배웠어요?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되지도 않았다라고요. 영적 전쟁의 현실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또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찾는 자들, 우리의 육체에 사실 마귀 관심 없습니다. 마귀도 관심 있는 게 딱 하나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억만금을 주고라도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기로 원하는 거예요? 지옥불로 데려가기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고요. 나의 상함을, 여기서 상함도 영적인 상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삐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낙담하고 뭐 시험에 빠졌다, 막 별의별 얘기 다 쓸 수 있지만 그런 우리의 상함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아하 하고 예수 믿으면서 넘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비웃는 자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굴욕 주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요. 또 그의 성도요, 그의 교회된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은 꼭 어떤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이 모든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뿌리 깊은 건 내 마음 속에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예수를 미워한 줄 알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요. 봐라, 내가 예수가 얼마나 미움받는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 아하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도 똑같을 것이다? 너희에게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예수와 예수의 성도들에게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어서. 죄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높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긍심과 인간의 자존심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싹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야, 돈 줄 테니까 예수만이라는 말을 좀 그만해. 야, 세상에서 명예를 줄 테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만해. 이게 우리를 세상이 대적하는 방식이라고요. 우리가 그거 말고 돈이 무슨 중요해. 명예가 무슨 중요해. 예수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지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기서 떠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게 시편 70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예수님 어떠셨어요?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을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자기 대적을 다 무찌르고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 다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은 오로지 가난하고 궁핍한 자 되어서 아버지를 나의 도움으로 삼고 아버지를 나의 건지시는 자로만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누가 부르게 하신다라고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게 된 우리가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참 교회는요, 참 성도는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은혜 말고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 것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겸손함이 예수님의 기도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부르시는 이 노래에 믿음과 신뢰로 동참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